은혜만 많이 받으세요라고.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가족이 있었을까요? 예,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있었을까요? 혹은 여동생들은요? 그리고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 중세 천년여 동안,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은 없다, 물론 누이도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언제부터 우리 개신교에서는 있다라고 말해 왔을까? 예, 그것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때부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러면은 중세 천년 그리고 지금까지 약 한 2000여 년간 캐톨릭에서는 없다라고 말하는가? 예,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 그 강조, 물론 성모입니다. 훌륭하신 어머니시죠. 대단하시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요. 그러지만은 그녀도 평범한 우리네와 같은 인간이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입장이고, 그러나 우리 천주교에서도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기도는 남다르게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성인들보다도 사도들보다 더 윗선상에 있는 분으로서 그렇게 존경함의 예우를 하고,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오는 길목에 성당이 있는데 거기 늘 이제 그 입구에 크다란 마리아 성상이 세워져 있고, 거기 교인들이 이제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마당에서 이렇게 한참 동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게 느껴집니다. 저게 옳은가 그런가 이전에 저분들이 저렇게 마음을 모두어서 본당에 들어가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저기 들어오기 전에 뭔가 한번 마음을 모두고 가다듬고, 그죠? 정리하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은, 그러나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하다가 보니까 마리아의 처녀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있으면은 곤란하잖아요. 예수님만 있어야 되는데 그 동생들도 그냥 쭉 이렇게 있으면은 나도 마리아의 아들이다, 나도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다, 뭐 좀 더 높은 격, 이런 격을 요청하면 이 곤란하죠. 그래서 없다, 다른 건 없다, 오직 마리아 외에, 예수님 외에 없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늘 성경이 어떻게 캐논인 거예요. 캐논, 척도인 거예요. 척도, 기준이죠. 자,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누구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이제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최소한 예수님의 동생은 4명 이상, 예수님까지 형제가 5명. 그럼 누이는요? 나옵니다.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야. 여기 보면 그 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수 형태요. 그러니까 최소한 누이가 2명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총 7명 이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은요, 집중하고자 하는 건 다 차지하고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형제들, 이 형제들의 메시아관,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내 형님이고 내 오빠인데 이들의 메시아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했는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30장 30절에서 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왜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좋은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미 색안경을 꼈어요. 부정적 시각으로 봐서 귀신 쫓아내는 건 확실하거든요. 현상적으로 확실히 나타났으니까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다만 동기적으로, 원인적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바알세불이다. 참고로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들이 말을 듣지 않아 안 쫓겨나는데 예수님의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대장이라서 이 쫄개들이 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말 한마디에 그냥 대장이니까 나가 그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대장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의 의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가족들이지만은 예수님과 그냥 한 30여 년을 같이 살부대 끼면서 한솥밥에 밥 먹으면서 식구로서 혈육을 나눈 형제로서 같이 보내는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의 문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 배고팠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요즘도 우리나라 정치 알잖아요. 2000년 전, 지금도 중동 정치, 이스라엘의 정치를 여러분 혼란스럽다는 것 아시죠? 당시에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항거하는 것 있죠. 쿠데타 일으키고 항거하고 막 그냥 어디 가서 막 그냥 로마 군인들과 결투하고 이런 게 미덕인 이런 사회. 그 사회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특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가 지금도 저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에 전쟁을 일으키고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데는 시오니즘이 있습니다. 그 시오니즘의 핵심 인물이 다윗이에요. 판도가 가장 넓었고 백전백승했어요. 영토가, 그때의 영토, 그때의 백전백성.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로마의 말발굽 아래에서, 그리고 경제적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우뚝 세워지는 이런 나라, 그 메시아로서 오면은 강성대국을 그 메시아가 이룰 것이다라고, 여하튼 그들이 사회가 어두울수록,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수록, 정치적으로 억압받을수록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렇게 고조되어져 있을 때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메시아라고 나타났어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평범한 혹은 더 배고팠던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가족들은 더 소외되어졌고 더 외로웠고 더 힘이 들었는데, 이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정 안에 있네요. 도무지 그 메시아관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도 있지만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 한 선지자로 이해하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약 안에 그래서 갇혀 있고, 지금까지도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시오니즘의 최정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요, 가족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소리를 높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칠수록 많은 반대 급부들이 있었어요. 헤롯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그냥 제사장들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들 가족이 뭐해? 너 예수님의 동생이잖아. 너 예수님의 그 누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처남일 수 있고 내 시누이일 수도 있고, 가족들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너 오빠 왜 그래? 너 형 왜 그래? 너 가족이지 않냐? 좀 가서 말려라고. 네가 좀 붙잡아오고 좀 그러라라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있죠. 모른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가족이 한번 돼보세요. 목사님 딸이 돼보든지 목사님 아들이 돼보든지, 그냥 비판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면서 야, 넌 목사님 딸이 왜 그래? 우리 딸도 보니까 상처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의 당시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죽이려고 미워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대왕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자기 가족에 대한 이 자화상 얼마나 구겨지고 남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고충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학설이 있어요. 또 하나의 학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인간적 한계입니다. 인간적 한계.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동복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갖는 한계 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냥 부대끼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이 누이니까, 동생이니까 야, 너 밤늦게 너 누이야, 제발 밤늦게 너 돌아다니지 마, 그러면 안 돼. 야, 누이야, 너 그 못된 말 하면 안 돼. 못된 말 그만해. 야, 이 동생아, 너 그냥 친구들하고 자꾸 싸우면 어떡하니? 네가 좀 오른밤을 되면 왼밤도 대주고 오빠가 혹은 형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인간적 한계를 갖겠죠. 또 예수님이 그런 걸 보고 그 꼴사나우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생각도 함부로 해버리고 행동도 막 거만하게 함부로 남의 것을 막 훔쳐버리고 친구들을 갖다 댔다 싸워가지고 코피 터뜨려버리고 못된 짓 하고 오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사실 한참 철이 들고 나면 그게 어머니의 그 잔소리가 진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죠? 내 마음에 늘 고향이지만 그런 자라날 때는 우리 다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되나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요? 네, 할렐루야. 예,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나한테 다 한턱 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인간적 한계. 근데 같은 동복인데 나는 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적 메시아적 자질이 없어. 아니, 신앙적 자질이, 경건한 자질이 없어 내게. 여러분, 나사렛 동네라는 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물이 흐려지면 물고기도 흐려집니다. 우리 중양천에서 그 잉어가 많잖아요. 그건 못 잡아먹게 하지만 몰래 잡았다 손 칩시다. 그 끓여 먹겠어요? 어디? 물이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중양천 한번 나가보세요. 물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냄새가 좀 나요. 중양천 잉어를 잡아왔다 그러면 내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거. 물이 맑아야 고기가 싱싱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의 이 사회가 그렇게 물이 맑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 가운데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구였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일반적 통념이었다는 것. 근데 메시아래. 오빠가 갑자기 메시아래.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30살이 되더니 내 형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너무 잘 아는데
어쩌면 등잔 밑이 어둡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말씀 쭉 보면은요, 13장 쭉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예전부터 자기 고향에서 그냥 대접받은 적이 없다라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무시당하는, 그 가치를 모르는 그런 가족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또 메시아관의 이런 한계들 때문에 이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언제 받아들여지는가? 언제 바뀌는가? 이 가족들이 마리아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쇼킹했던 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분명히 죽었어요. 가족들이 슬퍼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형제로서 당시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 가장 역할을 했던 예수님. 근데 십자가에 그렇게도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너무 애석하고 너무 큰 쇼킹이었죠. 근데 더 그냥 놀라 나자빠질 일은 그 예수님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했어요. 엄청 이건 쇼킹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가 나중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전체 그 교회들의, 초대 교회들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총회장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총회장.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6 여기 쭉 읽다 보면은요, 쭉 이제 나중에 좀 보겠는데요, 쭉 읽다 보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두 번 여기 언급을 합니다. 두 번 이 야고보를 언급하는데, 한 번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고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내가 만난 예수가 뭔지, 이 만남의 의미가 뭔지 이 복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났다? 예, 그 다음 성경을 보여줄래요?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요, 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말을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세계 선교를 하면서 선교 현지에서 생기는 문제들, 특히 그 가운데에 할례의 문제, 이 문제는 당시에 심각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주 심각했어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할례당, 그 율법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총회, 이것을 교회사에서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럽니다. 이건 교회 일치를 보는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의의가 있는, 수많은 이방 교회들이 있고 저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만난 얘기를 하고 신앙적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2단 3단이 나올 수도 있고 교회 교리적 일치를 보는 일에 참 힘이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를 집전합니다. 사회를 보며. 그러면서 거기서 회의 끝에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할례가 없어도, 그 다음에 피를 먹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이렇게 먹지 않고 절하지 않고, 이런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통일을 보자라고 하는 신앙적 일치, 통합을 보게 되어지는 이 일에 앞장서서 해결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야고보가 늦게 예수님을 부활 후에 받아들였지만은 그냥 그가 이렇게 지도자가 될 정도로 그냥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상성곡선, 뜨거워지고 열심히 했던지 예루살렘 전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른 요한도 있고 등등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오늘 이제 우리 시찰에서 이게 또 만나게 됩니다만, 우리 시찰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회개, 오늘 여러분 다 이렇게 재직들은 좀 헌신 예배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야 될 겁니다. 헌금 이렇게 우리 재직으로서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담양 출신인데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담양에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담양에는 그 대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나무 어떻게 숲을 갔는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은, 대나무가 이렇게 한 18일, 약 한 18일 동안에 평생 자랄 거 다 자라버린대. 굵기도 평생 굵은 거 다 굵어져 버린대. 거기서 결정돼. 18일 만에 다 결정돼. 이만큼 자랄지, 이만큼 자랄지, 이만큼 클지, 이만큼 클지 18일 만에 다 결정된대. 이렇게 태어나고 있죠. 이렇게 순이 툭 튀어나오고, 그죠? 근데 그러면 그게 어디서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 땅 밑이랍니다. 땅 밑에서 수년 동안 땅 밑에서 웅크리고 있대. 근데 한번 이렇게 싹이 터지면, 이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우후죽순처럼 자란다. 우후죽순, 비 온 뒤에 그 죽순이 확 이렇게 그냥 18일 동안 자라나는 게, 그게 평생 자라날 거, 평생 굵을 거, 그게 다 결정되고 뭐 그렇게 된대요. 맞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땅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거기 DNA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클지, 얼마나 굵을지. 그러니까 이 야고보 그동안 반발도 하고, 형님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야, 형님이 다들 그냥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그냥 귀신의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형님을 믿을 수 있어? 난 못 믿어, 안 믿겨져. 이러다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후화를 체험하고 성령 받고부터 확 변해가지고, 맞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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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님이 메시아인 건 내가 맞소이다, 나도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거부했는데,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까 그분은 12번 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동복의 형제들이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요 하면서 죽도록 앞장서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목숨 걸고 그냥 충성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누구보다도 우리들 가운데 가장 늦게 믿은 사도이지만은, 야, 어떠미다. 야, 저분 됐다. 저분을 총회장으로 삼자. 우리의 리더로 삼자.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교회 일치와 또 그다음에 또 신학적 여러 교리의 일치를 보자라고 이런 업적, 이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기 야고보라는 겁니다. 야고보. 그리고 그는 이 야고보서를 남겼다는 것, 무엇보다도 큰 우리에게 보물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이런 야고보, 자, 특히 야고보서가 성경 분류상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이것도 알아놔야 되는데요. 공동서신이에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보내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보내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적으로 모든 교인이라면 총회장으로서 전체 교회 리더로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요약하고 엑기스를 짜내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함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이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리된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그 앞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면은 뭐가 남죠? 난데. 영혼이 빠져나가도 난데. 그냥 그것은 뭐라고 말하죠? 죽음이라고. 그 분리 형태를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함께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순간에 이건 죽음인 거예요. 이 붙어 있을 때에 이게 믿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아는 그 크리스찬, 오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무신론자, 기독교 안에서의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말은 지식적으로는 다 믿는 사람인데 실제 삶과 가치관과 관점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일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는 것과 내 말하는 것과 내 믿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 통합을 보는, 일치를 보는 이런 은혜가 주 안에서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설명을 이렇게도 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신앙과 그 다음에 행위를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나무, 하나는 샘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과나무를 본들, 배나무를 본들, 그 다음에 또 감나무를 본들 분간이 갑니까? 잘 분간이 안 갈 겁니다. 전문가, 농부들은 분간을 하지만 일반 연어, 우리들은 분간을 못해요. 근데 언제 이 나무들이 가장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까? 열매를 맺힐 때. 가을에 가면은요, 저기 청송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청송 사과가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그 덩성이마다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에 빨간 능금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저는 꽃보다도 열매, 꽃보다도 사람, 꽃보다도 열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죠. 저마다의 나무들은 가장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때가 열매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무처럼 내가 믿는 사람이요 하는데 열매는 세상적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어놨어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스스로도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해요. 일치를 볼 때에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의미와, 그죠? 그런 확신도 오고, 할렐루야. 아니면요, 불안해요. 이질해져, 자기 자화상이 이질해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샘물도 그렇습니다. 샘물이 짠물이면 짠물 나는 거예요. 바다 가까이에 있는 그 근원이 짠물이면 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물이면 그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호박엿, 울릉도 호박엿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맛을 보고 이 짠물이야 이건 그냥 단물이야. 그냥 이건 광천수야. 이건 막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약수야. 오색 약수야. 청송 약수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야, 참 저 기도하네. 야, 봉사하네. 어쩜 저렇게 은혜로워. 헌신해. 야, 저 가짜가 아니야.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그냥 기독교인이야. 그러지 못할 때에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웃들이 저 사람 교회 나가자고 그러나놓고 좀 교회 다니는 사람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 삶에서 인격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는, 세상은 여러분 성경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유심히 봐요.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끙끙대며 맡으려고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내려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라고. 편지. 이게 믿음의 일치를 볼 때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일치를 보는, 너희가 믿는 사람이면은 믿는 사람답게 너희가 행동해야 되고 그 일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야,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몇 가지
적용점을 찾아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일치를 봐야 되는 믿음의 행함을 얘기하면서 뭘 그러면 일치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례는요. 너희가 말씀을 듣는 데에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적용하여서 삶에 일치를 봐라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러분 저도 교회 나오면서 머리도 좀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넥타이도 매고 머리도 좀 빗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무슨 크림도 좀 바르고 뭐 이렇게 여러분 발라 하고 뭐 이렇게 연지도 바르고 뭐 이렇게 여러분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애들은요 밥 먹고 이렇게 밥풀을 붙여가지고 막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인데 여기 밥 먹고 김치 그 뻘건 거 그다음에 또 이게 밥풀을 붙여가 돌아다니면은 근데 그 사람이 거울도 봤어요. 거울도 봤는데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막 돌아다니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밥풀 떼자. 그게 어른이에요. 근데 거울을 보고도 자기 여기 밥풀도 붙었고 막 김치 조각도 붙었는데도 그대로 그냥 김도 여기 붙었고요. 참고로 오늘 제가 김하고 그 뭡니까 또 이렇게 또 김치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밥을. 이 붙여 이렇게 다니면은요. 여러분 또 휴지가 좀 닦기도 하고 거울을 한번 보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 어른이죠. 근데 말씀을 듣고 거울이잖아요. 내가 어떤 고칠 점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고쳐야죠. 이게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하죠.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2장 1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믿음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전제하에서 어떻게 일치를 보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우선요 스펙으로 차별합니다. 좋은 대학이냐 그래서 길을 쓰고 좋은 대학으로 또 외모가 준수하냐 길을 쓰고 성령을 했었던지 간에 차별받지 않으려고 돈입니다. 돈 길을 쓰고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나도 차별받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갈라치기 하고 차별하고 그다음에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윤리적으로도 그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마저 그렇게 하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의롭지도 아니하고 경건치도 아니하고 일도 아니할 때에 그래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의를 그 믿음을 내 의로 여기셔서 나를 그죠? 예수님의 의로 나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사람을 자꾸 옷 잘 입었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얼굴 잘났다고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괜찮다고 그 사람은 각별히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소외시키고 하는 건 믿음의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회가 진짜 민주화를 이루고 평등화를 이루려면 교회부터 우리 의식과 세계관부터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는 여러분 선교의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선교는요 국경을 넘어 문화를 넘어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선을 넘는 것,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게 복음적 선교예요. 그래서 타 문화권은 타 인종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라고 그 국경을 넘어서 가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국경을 못 넘고 무슨 선교합니까? 선교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고 선교사를 아무리 파송하든 우리 안에서 선이 분명한 사람들 나는 무조건 싫어 아주 절대 싫어 상종을 안 해 이런 어떤 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이 무너지고 같이 어울러서 그죠? 그렇게 애써야 돼요. 이 사회는 뭐냐 정치든 이 사회든 경제적으로도요 우리 없는 사람들요 친구 안 하려고 그럽니다.
부자들, 강남 부자들, 우리 강북 사람들 우습게 보고, 야, 그냥 교회 안에서도 제가 어느 그냥 어떻게 저기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갔더니 어디에 살아요? 그러니까 창동에 산다는. 옛날에 거기 벌판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그러지. 강남에 우리가 이 강북이 창동이야. 전철 도로가 할 때 강남은 어땠는지 알아? 그 배밭이었어, 배밭. 까불고 있어. 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하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그까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차별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싸움이 필요해요. 자꾸 차별하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속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적용시켜야 할 또 하나의 내적 분야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말의 중요성, 이 혀 있죠, 그죠? 말은 야생마들은 그냥 들고 뛰고 쌩 날립니다. 야생마 아시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고삐를 매가지고 말을 의거하죠, 제어하죠. 그러듯이 우리 이 혀는요, 이게 그냥 쉴 새 없는 그런 독사에 그 퍼대는 독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죠? 본래부터 우리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성은요 그렇게 깨끗하거나 사실 많이 오염되어져 있어요. 음란하거나 많이 여기 그다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죄성이 우리 가슴에 있어요. 한번 믿음의 필터를 이렇게 정수기를 거치듯이 거쳐내지 않으면은 이 말들은요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비수를 찌릅니다. 남의 가슴에 그냥 대못을 찌르는데 몰라요 본인은. 근데 상처받는 사람은요 그냥 잔잔한 여기 호숫가에 그냥 돌멩이 하나를 팍 던져놔 가지고 잠을 못 잔다니까요. 가슴이 애리고 아파가지고 따가워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통제시킬 것인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으로.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서 비아냥거리지 않고요 그냥 농담이다 한다 싶지고 가까운 사이에 무시하잖아요. 특히 아내를 많이 무시한다거나 혹은 남편을 많이 무시한다거나 혹은 내 자녀를 많이 혹은 내 부모를, 다른 데 가면 어른들이라고 잘 직장 상사는 깍듯이 대자하는 내 부모는 무시해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일치를 보는 일에 우리가 이 언어 조심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하나가 보면 뭐냐 하면은요, 이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우리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여기 5장 17절 1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전체 이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겁니다. 기도하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줍니다. 격려를 하는데 어떻게 격려하는? 엘리야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믿음과 우리의 행위의 일치를 보게 함을 기도로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한 그냥 격려적 샘플을 제시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보라라고. 그 어려운 때에, 그 힘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아니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나타내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뭘 주고받고 뭐 give and take의 어떤 거래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타내는, 그리고 내 삶의 온갖 기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들을 내가 경험하는 이런 종합적인 선물 세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비전도 있고 꿈도 있고 그래서 기도할 내용도 분명히 있는데 기도 안 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그냥 내가 진짜로 믿느냐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는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에 참여하지, 종교 생활하지, 기도 안 하면은요, 말씀 붙잡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진짜 신앙인이 아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칫 교회 안에 무신론자, 행위적 무신론자, 머리로는 알고 말은 아는데, 근데 일치를 못 봐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나는 이런 우리 새해에는 탈피해서 우리 다 말과 행위와 내 언어가 일치를 보는 이런 성숙된 이 성화를요, 여러분 마틴 루터와 칼빈의 이런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지고 그다음 성화 이렇게 되어져간 이 서정들 이런 건 조금 달라요. 근데 두 사람이 일치를 보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우리 믿음과 그다음에 또 행동하는 이 일치가 뭐냐면 성화론에서 일치를 봅니다. 근데 성화론의 일치를 보는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한번 띄워줄래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그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성화론을 그렇게 펼쳐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사실 믿음과 행위에서 행위를 되게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게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고 이 성화는, 그죠? 되어감, 그건 매일매일 한 계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그게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께 한 발걸음 더 다가가는 이런 새해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직 어려서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믿음과 아는 것과 또 말하는 것과 행위의 일치를 하나님 많은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는 한 번 더 성화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우리의 인격의 일치를 보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